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5가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사랑과 진리는 같이 한 세트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우리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사랑이고요. 15절에서는 이제 진리죠. 우리가 또 진리를 시인하는 겁니다. 진리를 시인하고 거기에 따른 또 사랑의 또 어떤 표현이 있고 이 2가지 표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는 시인하고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밖으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뭐 절름발이라 그럴까요? 그 지적인 인정은 참된 인정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시인한다 그러면은 좀 지적인 것에 그칩니다. 상당히 지적인 것에 중점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시인이라는 것은 말을 쓸 때는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입술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그 이미지가 들어가지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장해가는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해가는 거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은 지 오래됐고 15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하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계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내가 고백하고 고백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딱 바른 관계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온 세계를 다녀보면 극소수입니다.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슬람화되어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마호메트를 믿고 알라신을 신봉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것. 불교로 이슬람교로 또 뭐 힌두교니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중앙아시아를 잠깐 다녀왔지만 거기 가보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알라신을 경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마단을 지키고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온 지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들, 물론 참된 신앙인들이 또 오늘날 적다는 그런 비판이 있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그렇게 반갑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15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도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서양의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좌경화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대한 교사, 위대한 인간의 어떤 본이 되는 분, 그렇게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인간 가운데서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람, 그의 모범적인 예수로 믿는 거죠. 슈바이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삶은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12절과 15절이 같이 두 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12절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슈바이처가 죽는 순간에 정말 참된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았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같이 묶여 있어야 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동반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때 우리 속에는 정말 참된 구원의 확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